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제목은 율법의 저주와 약속의 은혜입니다. The curse of the law and the grace of the promise.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 신명기 27장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를 인용하여 율법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선택할 때와 이신득이 복음을 선택할 때 이로 인하여 각각 발생하는 결과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이신득이 복음의 정당성을 변증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 즉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어 있음을 밝히며 아브라함 언약보다 나중에 제정된 율법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의 우선성과 영원성을 나타내며 율법 준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의롭다 함의 근거로 삼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이신득이 복음을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복음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일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선행을 하면 되겠지, 많은 기부를 하면 되겠지,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면 되겠지, 공부를 많이 하여 박사학위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위는 결국 그 사람들 파멸로 몰고 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흠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변명만 늘어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행한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범죄한 것을 인식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를 물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나무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전가하였습니다.
하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으나 그러한 태도가 그들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며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어두운 생활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지은 죄를 부인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히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와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보다 율법 행위 자체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에서 바로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잘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법을 마치 내 교훈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으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내세우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내 자신의 공로와 인위적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리뎀프션, 문자적으로는 값을 치러 좋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즉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큰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하나님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희생해야 할 순간이 다가올 때 망설이거나 회피해버린다면 그 사랑은 말뿐인 가식적인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를 요약한 핵심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여 입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술술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의 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서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은 새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 스태튜트, 하나님이 정하신 변하지 않는 규정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 저지먼트, 규정이 실제 삶 속에서 적용되는 공의로운 판단 기준을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 17절에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그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끝내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 곧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규범이나 간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사람의 언약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하셨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신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궁극적 성취는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많은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중심 인물이며 참된 시드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이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완성하시는 참된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약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이 참된 자손을 결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동시에 많은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신득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결코 그 언약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430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진 때, 즉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부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때까지의 기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하여
율법이 언약 약속을 폐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주지 못하며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이 율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유업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의롭다 하심과 성령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삼으셨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 모두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사실 분명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복음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순종해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신 덕의 복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설 명절 맞이했습니다. 건강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